주님, 오늘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고 또 느끼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저희들을 온전케 함을 충만하게 느끼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온전케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이 한 주간 온 세상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심이 우리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편견과 우리 안에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과 또한 여전히 생각만 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정을 잃어버리고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늘 분노하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예배의 자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상관없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오늘도 안겨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상관없이,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도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 마음이 여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예배자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희들 주님께 기대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아까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시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으로 부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 주보와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읽으시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문 읽고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사랑의 한 숟갈을 세상에 덜어냅니다. 주님께 받은 삶의 시간에서 한 숟갈을 누군가와 나눕니다. 힘주어서 움켜쥐고 있었던 내 숟가락으로 살포시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나누고 덜어냅니다. 인생의 밥그릇에서 한 숟갈도 힘겹게 덜어내지만 주님 주신 마음의 솥단지는 넓고 커지니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밥 한 숟갈 포기하면 서러울 것 같았는데 세상에 끼니가 되는 기쁨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날 때는 무서워 꼭 주인 주먹으로 던져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세상을 가볍게 살라고 빈손으로 보내신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악을 써야만 사는 세상인 줄 알고 나면서 지금까지 악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얻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주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갑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그 별명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뭐냐면 그 옳은 일을,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보고 옆에서 그 돕지 않을 때 그 돕지 않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그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착하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주님께서 풍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다 펴고 계시죠?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 한가운데 끼어 있는 땅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땅, 그리고 남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마리아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의 수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수도, 북쪽 땅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땅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길어달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전혀 말씀을 모르는 분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오늘은 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시고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의 앞뒤 배경을 보고 살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장 25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속에 등장하는 예로 든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야기가 왜 등장하냐면 이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네, 사마리아는 원래 한 나라 땅이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북쪽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쫓겨가면서 우리나라처럼 남북 사이에 휴전선 같은 게 생겼어요. 남쪽과 북쪽이 서로 사람들이 오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빨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나라 휴전선 같은 게 생기니까 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남쪽에 있는 그 예배 모습이랑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남쪽을 따라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우리만의 예배를 새롭게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때 이런 송아지상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하니까 그 소우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상은 소우자 아닙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송아지다. 하나님 송아지처럼 생겼다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소를 밟고 올라서셨다라는 뜻으로 발판입니다. 발판. 그래서 송아지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계신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북쪽과 남쪽 간에 굉장히 전쟁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 외부에서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는데 지금 이 북쪽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싹 잡혀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쪽이 잡혀갈 때 외적이 침입했으니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한이겠죠. 남한에다가 도와달라. 군사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했는데 남쪽에서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아이고 잘됐다. 우리랑 맨날 싸우더니 너희들 다 잡혀가라. 그러고는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싹 외적에게 잡혀가 버려요. 사실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땅 통틀어서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 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보기에는 코딱지만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 아유 귀찮게 할 바에는 그냥 이 사람들 싹 데려다가 어디 저기 우리 옛날에 소련이 그 중앙아시아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 우리 보내버려. 그래서 다 보내버립니다. 이라크 땅으로. 그리고 남겨진 유대 땅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싹 잡혀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본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서로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다가 싹싹 잡혀갔는데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북쪽에는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이미 다 혼혈이 돼서 외국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새로 돌아왔는데 나름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막 자부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우리 예루살렘에다가 땅을 세우는데 북쪽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잖아요. 먼저 와 있었는데 이 북쪽 사람들이 우리 동포 돌아왔으니 우리 같이 나라를 세워봅시다 하고 맞아줍니다. 맞아주는데 새로 돌아온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뭐라 하냐면 너희들 혼혈이잖아. 우린 너희랑 달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다시 나라가 서게 되는데 너희는 우리와 달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 이후에 계속해서 남쪽에서 사람들이 조금 강성해지면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북쪽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다 부셔버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남쪽에 기회하게 될 때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당에 와서 뭘 하냐면 유골, 사람들의 무덤에서 유골을 가져다가 성소에다가 그 유골을 뿌려버려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시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유골을 뿌리는 거는 너희들
한번 예배당을 더럽혀봐라 라고 하면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었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년 전까지 그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너희들은 우리와 너 혼혈이야,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 우리와 계속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기도 하고, 우리와 피조차 민족조차 다른,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을 서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 말이죠. 아주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게 이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왜 하필 제사장과 레위인일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안 도와줬을까? 사람이 죽게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그냥 갔나 보다, 예배드리러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유대인과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기보다 유대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고쳐줬다, 도와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허벌판에 강도 만난 사람이 오갈 데 없을 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이 있어요. 동그라미로 그려갑시다. 요즘도 그런 걸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원을 그려요. 그 원을 그리면 그 원의 제일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자, 한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랑 제일 가까운 원에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족 그 밖에 원에 누가 있을까요? 친척이 있어요. 요즘은 친척들이 많이 멀어졌지만 그 당시는 엄청 가까운 대가족 제도가 많았으니까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의 바깥에 뭐가 있느냐? 우리 민족이 있어요. 유대민족, 유대인이라는 우리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누가 있냐면 나랑 민족은 다르지만 나랑 신앙이 똑같은 유대교 개종자라는 원이 있었습니다. 이 원이 있었고 이 안에서 인간관계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원의 밖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원의 밖에 이방인과 그리고 여성도 원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율법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한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데 그 이웃의 범위 안에는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유대교를 같이 믿는 남성들이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로 신앙이에요. 신앙. 나랑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지금 물리적으로도 이걸 갈라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슬람, 팔레스타인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벽을 세우고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은 뭘까요? 친척과 외부인을 가르는 그 벽은 나랑 피가 섞였느냐 안 섞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벽이 또 있어요. 친척과 가족을 가르는 벽은 뭘까요?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나랑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에 재밌는 말이 등장합니다. 원래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마음속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치 마음속에 보이는 것처럼 적어놨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웃이라는 거를 사랑하는 게 옳은 건데, 그런데 그 이웃을 가르는 그 마음이 같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웃은 이렇게 철조망 안에, 벽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벽을 가르는 건 어떨 때는 남자와 여자로 갈리고, 그 벽 안에서는 종교로 갈리고, 그 벽 안에서는 사는 동네 피가 섞였느냐로 갈리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갈립니다. 요즘에 지금 거의 이제 영화를 닫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는 영화가 하나 개봉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의 설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나서 아파트 한 동만 딱 빼고 나머지 아파트 모든 주민이 싹 다 집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철조망을 세우고 우리 아파트를 지켜내자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다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싸우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은 우리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입주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영화에 연출해 놨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그 기준은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테두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니까 그 만드는 테두리라는 거죠. 여기서 이 입주민들이 이렇게 철조망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은 한정돼 있고 잠잘 곳도 한정돼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나눠야 되니까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입주민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게 되죠. 그것을 날카롭게 풍자해서 보여주는 것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요즘의 기독교의 모습들도 이 테두리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죠. 전도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 들어오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 뭐냐? 그거죠. 이 안에 사실은 사람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는 자꾸 밖으로 사람을 내보내려고 이웃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내보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너를 도와주면 너는 어떻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는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테두리가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를 도와주면 넌 뭐라고 할래?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뭐냐? 실제로 사람을 밀어내면서 이웃을 만들지 말고 너가 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담을 넘고 나가라. 담을 넘고 나가라. 실제로 이렇게 아까 여기 제가 철조망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벽을 넘어서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최근 5월에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나가서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결국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죠.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흑인들을 막 차별하니까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교회 입구에 간판으로 써놓은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흑인들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판을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차별받지 말라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세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 안으로, 이 테두리 안으로 나랑 똑같은 기독교라는 이 담 안으로 사람들을 자꾸 담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나가라. 너가 나가. 재밌게도 책을 지금 펴셨으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랑 아주 대비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갔습니다.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벽을 넘어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갔더니 재워주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제일 편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너가 우리 식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식으로 우리의 멤버가 돼 라고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야단 맞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가세요. 그 장면이 나온 다음에 지금 이 10장의 장면이 그대로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이 장면은 재밌는 말씀의 대비입니다. 오늘날 이 사마리아인이 있던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그 광야에 이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는 건물이 하나 섰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여관이라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세 공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기독교인의 공간, 하나는 이슬람교 사람들의 공간, 하나는 유대교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해놓고 여기를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집이라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죠. 오늘 이 은강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공간이라면 이 공간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하는 대로 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똑같아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관같이 벽이 없잖아요. 여관에. 벽이 없이 열려지는 공간이 된다면 이웃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나와 경제적인 여건이 다른 사람들, 나와 성적인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과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온통 다른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직장에 부르시고 학교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물어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건강 주시고 재산 주시고 가족 주시고 친척 주시고 하나님 일하라고 허락된 시간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할 때에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있듯이 주님 그 존재가 빛을 발하고 도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지금 시작했고요. 전도서 같이 나누실 분은 목요일 오전 11시에 접속하시면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문지 이야기가 잠깐 있는데 그 설문지 부분은 당회에서 논의하고 그 설문지를 작성하자는 당회 의견이 있어서 오늘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교회의 장례를 같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설문지 나눠드리면 좀 기간을 넉넉하게 드려서 작성하시도록 할 건데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나아갈지를 작성해 주시고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635장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자들의 발걸음과 또한 한 주간 예배자들과 만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